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오직 은혜. 언젠가 한 번은 이 말씀을 오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언젠가는 준비해서 할 겁니다. 오직, only. 우리가 이 오직이라는 이 only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오직.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주의를 잡고 이제 옛 역사로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잘 지키는데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이 절기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맥주. 우리는 보리를 뿌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맥주감사절, 77절, 성령 강림절. 그렇죠?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줄, 그렇죠? 맥주도 그렇고 추수도 그렇고 감사. 우리는 매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김경선 집사님의 그러한 기도의 강구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땡큐 로드 아니에요. 땡큐 로드. For everything,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 우리가 성경 말씀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알지도 못하고 항상 풍족하게 살아온, 일명 우리가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금수저. 정치 가운데서도 지금 부단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대립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금수저와 흙수저. 성공한 사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과의 대립. 부유해서 정말 풍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런 부잣집의 두 번째 아들. 무엇이 행복인지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렇죠? 너무 그냥 풍족하게 사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게 그냥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분깃.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나에게 주어질 것.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지 마라. 붙잡는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가서 돈이 많으니까요. 친구들이 모이겠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못된 친구들. 그 다음에 돈이 있으니까 뭐 해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일명 창기들과 함께 막 흥청망청 너무나 생각 없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냥 방탕한 삶을 살다. 끝내는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소비해서 잃어버리고 마침내 그가 하는 것은 돼지우리. 돼지를 돌보면서 그 돼지에게 주는 주염 열매, 그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허기가 져서 병들어가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누구죠? 탕자죠.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시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탕자의 그런 모습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붙잡는 아버지를 멀리하고 말씀으로 살으라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족함을 느끼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라 하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겁니다. 왜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왜 굳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야 합니까? 왜 내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낮아짐의 모습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은 다 뭐예요? 약육의 강식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밟아야지만 돼요. 정치가 그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나의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적 제거, 표적 수사 이런 모습이잖아요. 철저하게 짓밟아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가치와 세계관 가운데 특별히 이 포스트, 그렇죠? 내 개인주의에, 이기주의에 운동을 하다 보면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만나면 인사했거든요. 몰라도 만나면 인사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많이 공경한다고 할까요?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보하고 그런데 지금은 인사를 안 하는 뿐만 아니라 자리 양보요? 왜죠? 치열하잖아요. 기구 운동하려고 그 기구에 가면 그 기구를 쓰는데 보통 한 20-30분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이제 쓰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다가 양보하고 갔어요. 지금은 자기가 마칠 때까지 절대 양보라는 건 없습니다. 어른을 공경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는 이제는 없어요. 너와 나는 그냥 하나의 인격이고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가 진짜 한편의 설교예요. 뭐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돼요. 그렇죠? 소금이 그냥 있으면 맛이 변해요. 그러니까 소금은 녹아야 돼요. 빛이라. 예전에 빛이면 뭐였어요? 촛대 아니겠어요? 촛대는 녹아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헌신이에요. 양보고 섬김이란 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향하여 뭐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사역하시면서 순수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후로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제자들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들이 변화해야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이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고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 선배들이 되어 우리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시는 거였잖아요. 이 신앙의 계승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나와 함께 하라고 그렇게 애타게 붙잡았던 아버지를 멀리해버리고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곧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풍족하게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어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말씀 안에 살아라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배반하고. 왜요?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에만 꽂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만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믿음이었다. 이게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이후에 탕자가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살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실패자가 되어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어요. 사방이 막혀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죠.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선택받은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돌아가자. 세상에서는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다.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외면하시나요? 어딜 와? 가. 그러시나요? 누구냐? 안 하시죠? 어서 와라.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걸어라 하시는, 뛰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의 첫사람의 그 모습, 형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화하며 만날 때 두려워해, 의심이요? 불안이요? 하나도 없는 행복한 나날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대로 그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하면 죽는다 경고하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붙잡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나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남을 이겨야 돼요. 약육강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룻과 서로 그 종들이 싸우고 가족 불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그 소유물 때문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가고 싶은 곳 가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난 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룻이처럼 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룻을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성공했나요? 아브라함이 성공했나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밟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나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감사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왜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항상 뭐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해요. 양보해요. 섬겨요. 패배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실패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가운데 그를 세우셔서 놀랍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로 주의 권능으로 덧입히실 때 세상은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본이 되면 돼요. 항상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무슨 신앙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해야 돼요. 집사님들 보미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해야 돼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그러면 보미한테 그러세요. 조용히 해. 이거는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본받아.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게 뭐예요? 보미가 스스로 나는 나의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나도 살아가고 싶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범죄해서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끄럼 없던 그들이 범죄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끄럽습니다. 도망가는 인생.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잖아요. 하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죠? 쫓겨나죠. 죽지. 죽음이라는 거. 그렇죠? 잠든다는 것을 몰랐던 그의 삶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들의 죽음과 잠에 대해서 영원한 잠에 대해서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잖아요. 이게 원죄잖아요. 원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뭐 하죠?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나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대신 누가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왜요? 그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그 죄성, 그 원죄, 그들이 아무리 말씀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가르쳐도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만 가 있어요? 항상 세상 가운데만 가 있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시는 거죠. 철저하게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멸망시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누구와 같이요? 탕자와 같이 내가 돌아가리라 하는 그들을 위해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열심히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그 말씀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을 차지하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주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항상 세상 가운데 있으니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차지하고 살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가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시키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 파괴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죠? 목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목수의 아들이라고요? 안 믿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요? 안 믿죠. 하나님은 어떻게 오셔야 돼요? 하늘에서. 그렇죠? 이렇게 오셔야 와 하죠.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가 믿겠어요? 그들이 율법을 들어도 계명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항상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선민을 보호하셔서 세계 최고의 강자의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미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 주위에 그 이슬람 문화권에 그렇죠? 그 강대국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를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죄에서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대성물이 되어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죠? 거하신다니까요. 임재,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게 감사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댐에 물을 채우듯이 사랑을 그냥 나한테만 채워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겠습니다. 그냥 내 가운데 그냥 댐을 만들어서 은혜와 사랑은 내 것이에요. 난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쟁겨놓은 사랑과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가 차고 막 넘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랑과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요? 우리 가족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에요. 케이스예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그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 케이스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면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나라가 파괴되면 온 인류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뭐라고요? 나는 나의 부모님을 본받고 싶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아빠와 엄마의 신앙을 따르고 싶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20절이잖아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범사에,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숨도 있고 또 그 한숨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절망이 있고 그 가운데 패배가 있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날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항상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 자리. 아니요, 그 자리면 괜찮죠? 나라를 생각해서 그냥 땀을 흘리고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도리어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는 다 외면하고 돌아서서 다 뭐하고 있어요? 이제는 탕자와 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를 외면하시니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자. 그래서 그냥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우리 막 살자.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망하는 건 마찬가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차피 나라는 망하는데 뭐 어차피 가정도 망하고 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라도 잘 살아야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 그런 마음 아니세요? 감사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뭐예요? 한숨만 나와요. 찬송이 막 입에서 나오셔요. 날마다 삶 속에서 막 기쁨이 막 할렐루야 막 감사가 넘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막 내 마음이 너무나 그냥 행복에 겨워서 어떻게 할 줄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일이 막 기대되세요. 언제 교회 가나? 언제 모이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해. 막 그런 감동이 있으세요? 기쁨과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실망이 되어지고 한숨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질 때 정말로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럴 때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빈손 들고 와서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김경순 집사님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죠?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시죠? 우리가 내 신체의 한 부분을 잊어버릴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시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죠. 왜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살아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뭐야 막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 대신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얻고 오셔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아둥바둥 그냥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미운 놈 뭐예요? 떡 하나 준다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반드시 채찍을 들어야 돼요. 매를 맞아도 죽지 않는다. 도리어 그 매질을 맞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깨닫는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매가? 사랑에 매였잖아요. 그렇죠? 체벌의 매가 아니라 지금은 매를 들면 뭐예요? 체벌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 마라.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시니 내가 무엇이 간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고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참 좋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넘친다고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군요. 나를 자만하게 두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맞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자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에 매였군요.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가 막힐 때,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 길로 가면 잘못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를 막으시는군요. 아니요. 하나님 아직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군요.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된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